5장 27절에서 32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신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 7계명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신 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그 원래 율법의 취지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 율법을 지킨,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도록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표면상의 그 말씀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제 7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일시적인 외도라도 금지하라라는 겁니다. 제 7계명은 그 외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동침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사람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혈육의 이 왕성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외도를 할 수가 있다. 오늘날 시대는 특히 더 혼탁해서 오늘 시대가 정조 개념이 이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옛날에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나 여자나 정조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회 풍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성에 대해서 술자리에 함께를 하다가 또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금하셨는가? 잠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아무도 모르게 범죄하는 것이 뭔 큰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만일에 너 오른손이 만일에 범죄하면은 손을 찍어내어 버리라. 이것을 이제 물론 직역을 해서 다 손을 찍어내어 버리면은 성한 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뜻은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나머지 백체 중에 9개 나머지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야말로 죄는 지옥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한 번 잠시 그것도 지나가는 그걸로 죄를 짓는데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있고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사람은 또 육신에 이끌리기 쉽고 환경에 이끌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자유시대는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금지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맹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외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잠자를 같이 하지도 않고 계명을 어긴기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한 것도 아니고 외도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면 그 죄가 되느냐? 예수님은 죄가 된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또 무서운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드라마에 예를 들어서 저도 잠깐 봤지만은 그 쇼윈도인가 했던 그 드라마를 비롯해서 많은 드라마에 보면은 가족이나 또 남편이 외도를 해서 얼마나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가정에 파멸을 오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초래하기까지 그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결국은 가정에 지옥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행복하라고 만드신 기관인데 그 가정에 지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둘이 간단히 헤어지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자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친인척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 달콤한 그런 연애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사탄의 이 공격과 또 제 범죄에 대한 결과에 그 무서운 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도 사랑하고 틈틈이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그런 것,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가정에 지옥문이 활짝 열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새가 자기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사람이 예쁜 사람을 보면은 좋아 보이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장기화되면은 이혼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에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를 위해서 오늘 세태가 참고 있다가 자녀가 졸업하고 결혼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참았던 것이 폭발해서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허대한 오늘날 추세라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것 외에 이혼을 해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모세 때 하신 말씀인데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문에 귀한 자녀로 또 자녀를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만드시는데 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모세 때 하도 이혼을 하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악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혼을 할 때에 그때는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내가 헤어져서 이혼 증서도 없이 가면은 다른데 재가도 할 수 없어요. 이혼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결혼 생활도 안 되고 이혼해가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중의 고충을 받기 때문에 그를 밖에서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 여자가 다른데 재가를 해서 남은 여생이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것이지, 이혼을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혼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배우자가 7개를 범하였을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육신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 재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신적 고통을, 그 가정의 환란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간단히 이혼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얽힌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늘 우리가 돌보고 관리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가족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똑같은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위험하고 험악한 시대입니다.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간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죄성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데도 그것을 다 참고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평생에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평생에 상처가 될 것이고, 두고두고 가정의 분쟁의 싸움의 원인이 되고 행복을 깨게 될 것이고 사랑을 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싸움은 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간단한 범죄로 인해서 그 뒤에 따르는 그 심판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남은 평생에 지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조심하라.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마음에 담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도 범죄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주님은 죄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통신이 발달해서 그리고 오늘날 자유무한 계도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그런 19금을 빌려보기도 하고 부모 몰래 살짝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철이 들면은 또 제정신을 차리고 다 자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인터넷 이 자유 시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그렇게 통제할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한궤도의 자유와 또 범죄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기름을 부으면 그 죄성은 끝이 없다 그 말이다. 거기에다가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끝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에 큰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면 빼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죄계가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해서 그렇게
오른손이 범죄함으로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또 오른눈이 범죄함으로 오른눈을 빼버리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그만큼 조심을 하라, 그런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제사함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또 은혜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세상을, 죄악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며 그리고 경건에 힘쓰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성도가 처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도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또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죄와는 멀어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신앙으로 더 말씀을 묵상하고 연단을 받아서 더 믿음의 전기를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성도는 세상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가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자라가지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사회에 또 혼탁한 사회에 적당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말씀을 묵상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아이가 키가 자라가듯이 적어도 어른까지는 자라가야 되는데 청소년까지 자라다가 정도에 멈추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의 큰 거장이 되도록 더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가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에까지 성장하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까지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해서 이게 어쩌면 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더 자라고 우리가 한참 더 자라가야 될 그런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에까지 자라 성장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기도록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당연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을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벼운 그런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세상의 제약하고는 더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일까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대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긋나게 살면은 그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집처럼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지혜롭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본래의 하나님이 7계명을 만드실 때 그 본 뜻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당연히 금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더욱 믿고 더욱 싫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하고 우리가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창대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자녀와 자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과 말씀과 신앙을 배웠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 이 말씀과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